요즘 프로야구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런 용어입니다.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선수가 승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항목별로 수치화해 가지고 통계를 내서 그 사람 평가하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의 연봉이나 또 이 사람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선수의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국 프로야구의 김하성 선수가 골든글러브 상을 수상했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수비나 또는 공격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런 이제 상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항상 높다고 해서 팀에 꼭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운동이라는 게 심리적인 부분이 참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실력이 이렇게 좌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그 해에는 열심히 잘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부진과 슬럼프 때문에 못하는 선수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살면서 참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런 효율성은 우리가 적은 것으로 비용으로 또 높은 어떤 효과와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그런 마음들이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고 살다 보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효율을 위해서 살아갔죠. 또 우리가 생활할 때도 참 높은 효율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꼭 효율만이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점점 효율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효율성으로만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또는 수치로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효율적인 사랑을 하는 분은 없어요. 만약에 이 효율적인 사랑을 했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이 효율성으로 또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은혜나 믿음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수치화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또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수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그것을 볼 때 세상적인 효율성과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 같이 보입니다. 또 바보 같은 행동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한 여인의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거죠. 주변에 있는 제자가 그럽니다. 어째 이렇게 고가의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낫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여인의 헌신은 결코 낭비나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 여인의 행위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무엇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감난산 베다니에 머물고 계셨어요. 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 나병을 치유받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같은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감사해서 누리과 함께 예수님을 초대해 같이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가의 관점에서 기록된 이 마가복음에는 이런 그 나사로의 형제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만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머리에 이 여인이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께 머리를 부었던 것이 마가에 봤을 때는 머리에 부은 걸 보고 요한은 그것이 흘러내려서 시간이 잠깐 흐른 후에 이 발에 흐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근동 지역에서 여인의 머리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몸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것들을 자르지도 않았고 잘 가꾸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부어 씻겼다.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나드 향유는요, 히말라야 산맥의 3,000m의 높이에 자라는 그런 식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드 약초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는데요. 이 약초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꽉 짜서 이 향유를 이렇게 짜내는데요. 이 나드 약초 하나에 한두 방울 나올 정도로 아주 희귀한 그런 향유였던 거죠. 본문에도 이 순전한 나드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이 나드 원유가 원액이 100%다. 그야말로 진품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드 향유는 주로 이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피부에 이렇게 발라서 피부를 관리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시체에 부패를 또 냄새를 막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드 향유는 아주 중요하고 또 귀한 혼수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머리로 발을 닦을 뿐만 아니라 이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 자체도 비싸지만 그것을 담는 옥합 자체도 사실 굉장히 비싼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전체를 깨뜨렸다기보다는 목 있는 부분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뚜껑을 열어서 부어서 이 병은 또 다음에 사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깨트려서 다음에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활용하면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깨트리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위를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온전히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같이 하는데 사랑하는 것에는 거기다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만큼의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삶을 보니까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갖다 팔면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건데 왜 이것을 허비하냐? 그야말로 이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또 이해할 수도 없었던 거죠. 이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비판하고요. 그래서 자꾸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 고가의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니? 하고 그걸 비판했던 거죠.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성인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00일 동안 일해서 벌은 돈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가고 비싼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면 얼마나 좋겠니?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계산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면서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되었던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 보니까 정말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또 효율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 이기적인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산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따지면서 그렇게 계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는 헌신하지 않고 자기는 드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또 사기를 꺾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누가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지, 누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져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 6절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인의 이 행위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은 결코 허비나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허비라는 말은요, 쓸데없는 일에 사용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것들을 드린다는 것은요, 결코 이것이 무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헌금들이 이것은 허비가 아니라 영적인 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천국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교회 학교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어머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하나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는 너 용돈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기뻐서 막 교회를 달리고 막 가다가 너무 정말 이렇게 기쁘게 가다가 이 돌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손에 있던 동전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굴러가서 하수구로 퐁 빠져버렸어요. 하나가.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 일어나 가지고 몸을 털면서 아이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빠졌네요 하고 갔다네요. 어린이들부터 벌써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평가, 그러니까 주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리아가 돈을 낭비한다고 평가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의 동전 2렙돈을 보시면서 더 많이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단순히 겉으로 드려지는 그런 어떤 양이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그것을 평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 내면의 그 동기를 보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내면의 동기를 우리가 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전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이거 원어로 보니까요, 아름다운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인 요아킴 에레미야스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절한, 적합한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이 예수님께 아주 적합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은 뭘까? 그것은 예수님께 꼭 필요하고 꼭 적합하게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죽음의 이 모든 고통을 겪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육신으로서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이 장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향품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적합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가 좌우편에 앉아서 이제 함께 다스리자, 그 영광을 누리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며 이 대속의 고난을 감당해야 됐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리아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향유를 부어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적합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몸에 기름을 바를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저녁이 곧 다가오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급히 십자가에서 내려서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지도 못하고 무덤 가운데 이렇게 안치하게 된 거죠. 보통은 향유도 바르고 이렇게 씻어서 몸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세마포를 싸서 그렇게 정중하게 다루는데 그 안식일 저녁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의 이러한 장례를 알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이 향유를 깨트리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또 필요로 하는 일, 주님이 가장 적합하게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에게 헌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예수님에게 가장 적합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에 더욱더 헌신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일대 가능했어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아주 특별할 때 기름을 부었는데 아주 귀한 손님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주 큰 은혜를 입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에는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고백한 행위가 바로 이 향유를 붓는 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향유를 붓는 일이었지만 그 안에는 신앙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들어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들어져 있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이렇게 보이네요. 바로 우리가 읽은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에 가까운 행동이었지만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힘껏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또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서 또 이렇게 매번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체면 때문에 혹은 또 이렇게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예물이나 봉사나 헌신은 주님을 결코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에 가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그곳에 가서 한 부족의 추장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이 추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요. 한 해 이렇게 수확했던 밀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님께 찾아갔답니다.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한 해 동안 수확했던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 정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아, 그렇겠구나. 내가 이 감격을 좀 더 표현해야 되겠구나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아주 귀한 말을 끌고 와서 그래서 또 선교사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귀한 타고 다니는 귀한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또 그 정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추장이 조금 절망을 하고 상심을 했어요. 그럼 내가 뭘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자기 권위의 상징인 이 추장이 쓰는 왕관 있죠. 머리띠를 가지고 가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것 역시 그것 갖고도 그 정도로도 하나님이 정말 만족하실까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너무나 이제 실망을 한 거죠. 도대체 내가 뭘 드려?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그럼 도대체 뭘 드리란 말인가? 이제 제가 남은 것은 내 몸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랬을 때 이 선교사님이 맞습니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몸과 또 모든 것을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했던 이 놀라운 헌신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같이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사랑하는 마음, 또 정말 그 마음의 내면의 그 동기들, 그 헌신하는 그 마음들, 그것을 기념하고 알리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행위도 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그 수고도 헌신도 함께 간증이 되어서 나누어지고 증거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드림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의 삶도 함께 전해지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같이 주님의 복음을 통해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도 주님의 사랑도 우리의 헌신과 사랑도 증거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정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